우리 옆에 우리 자아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낮은 땅, 이 죄 많은 땅,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나요? 나 한 사람 구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 복음의 디딤돌이 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12월 또한 이 연말에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대 또한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외할머니는 올해 107세이십니다. 내년이면 108세가 되십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저희 어렸을 적 외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외삼촌이 월남전에 장교로 참전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도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월남전을 다녀오시고 우리 외삼촌이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정이 깨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외숙모는 집을 나가시고 또 외사촌 여동생은 프랑스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외사촌 남동생 하나 남았는데 참 그 아들이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교정 공무원으로서 아주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낳아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쓰나미가 한순간에 몰아닥쳤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이제 그것은 저희 외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적 기억이 생생합니다. 새벽 기도를 가시면 새벽 기도를 가신 할머니가 오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 아직도 9시, 10시가 됐는데도 교회에서 홀로 기도하셨던 분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제가 이제 신학생이 돼서 전도사가 됐을 때 외할머니를 찾아뵀을 때 그 광경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그렇게 어린 손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전도사님 그 이후부터 한 번도 저에게 반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기도의 징검다리가 되신 거죠. 결국 한 가정을 세우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외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 외삼촌 가정도 그 어려움을 딛고 세워질 수 있었고 또한 저도 그 기도 덕분에 지금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또 일으켜주고 또 지탱해주는 징검다리 인생이 꼭 필요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120명의 주님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마중물이 돼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예루살렘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잖아요. 원수였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가 예수님 만나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사울, 그 복음의 원수 앞에서 했던 첫 마디 말이 뭐냐면 형제 사울합니다. 원수 사울이 아니고 형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됐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잖아요. 저자를 어떻게 믿어? 다들 손가락질할 때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나바 같은 복음의 징검다리 인생이었던 거죠. 바울이 그의 고향 다소에서 14년간 직거 생활을 할 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간 사역을 하죠.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가지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선교사로 교회가 정식 파송을 했던 그러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전도자, 순교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이란 거저되는 법이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씨앗도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 되죠. 누군가는 가꿔야 됩니다. 누군가는 걸음을 줘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누군가는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뿌렸다고 해서 내가 거두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꿨다고 해서 내가 그 열매의 맛을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징검다리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과 가문에 있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마중물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 또 이 사회, 우리 일신교회 미래는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선교팀 일행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17절에 보시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라고 하는 이 구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르니라고 하는 구절을 제가 크게 써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대문자는 고유명사 혹은 직설 화법에서만 대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뭐 직설 화법도 아니고 그리고 고유명사도 아닌데 이르니라고 하는 단어가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대문자로 써놨어요. 여러분, 왜 대문자로 써놨을까요? 우리 일신교회 젊은이부는 현재 한 3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30명 출석하던 젊은이부가 100명을 출석하면 100명 출석에 이르니 하면서 그 이르니라고 하는 단어를 대문자로 쓰겠죠. 우리가 새벽에 보통 요새 한 20여 분 현장 새벽 예배를 참석하고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온라인 실시간으로도 20여 분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새벽 기도 참석하시는 분이 현장에 100명, 온라인으로 100명 그렇게 된다면 우리 일신교회 새벽 기도 용사가 200명에 이르니 하면서 역사책을 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대문자를 해놔. 그렇게 해놔도 지장이 없겠죠. 우리 일신교회가 여러분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우리 선교관을 증축을 한다면, 그러면 일신교회가 드디어 다음 세대를 위해 꿈을 꾸며 증축에 이르니 이렇게 이제 되는 걸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사건이 얼마나 감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길래 이르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받으면,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로마 선교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이르니라고 하는 구절을 그렇게 대문자형으로 감격적으로 지금 이 누가는 헬라어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우리 일신교회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도우심의 역사로 하나님 이렇게 복 주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과 선교팀 일행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8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이튿날이 됐습니다.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어떻게 해요? 들어가니 장로님들도 다 있더라. 여러분 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교회를 가요. 그러면 일신교회의 예배당에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뭐 교회에 갔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다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성경이 그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떤 공간에 들어간 건데 근데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특이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도 예를 들면 높으신 분을 만나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 다니는 분들 같으면 회장 비서실에 들어갔다. 청와대에 들어갔다. 우리도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름 아닌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초대교회에 영적 권위가 있는 인물인가. 이것을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 에이세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딱 한 군데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쓰지 않습니다. 언제만 쓰는 거냐면 성전에 들어갔다. 이때만 쓰는 단어죠.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그러한 감격과 임재의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놓게 된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냥 초대교회 지도자들에게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야고보와 장로들이라고 구분해 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 학교는 워싱턴 DC 백악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숙사에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백악관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닌 거죠. 근데 그 학교에서 아마 그 현장 학습을 간 것 같아요. 어디로 갔냐면은 백악관으로 간 거예요. 저희들도 뭐 백악관 근처에서 밖에서만 봤지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그날 현장 학습을 다녀온 딸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백악관은 어떻니?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거기 부시라는 할아버지도 만나고 거기 있는 분들도 만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님들도 있더라.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의 위치, 영적 권위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최고 영적 지도자. 그게 야고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뭐 당연히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당연히 답이 나오죠. 왜냐하면 같은 한솥밥을 먹고 같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고보와 그 동생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 자기와 똑같은 짓 생각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몰랐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자식들한테 낱낱이 세세히 반복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침묵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내가 받은 은혜, 여러분 자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자식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부모님이 열심히 주일날 교회 다니시고 열심히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정도만 알 뿐, 부모님이 체험한 그 영적 체험들, 여러분 자식들이 알 길이 없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이제는 여러분 가족들과 끊임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냥 침묵하지 마시고 언젠간 알겠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정말 지혜롭게 또 기회를 얻어서 자꾸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태인 자녀 대화라고 하는 책을 쓴 슈몰리 보테약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믿은 부모로서 자식들을 위한 토크쇼 진행자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 토크쇼 진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새롭게 하소서를 봤거든요. 근데 봤더니 보니까 한 5일 전 영상이에요. 그런데 조회수가 30만 회가 넘었더라고요, 벌써.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그 주영원 씨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 이제 한마디 한마디 질문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나온 그 게스트 분이 얼마나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억지로가 아니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반드시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고백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어찌 본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영적 수다쟁이들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다쟁이가 됩시다. 여러분, 수다쟁이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수다쟁이 되지 마시고 정말 은혜의 감격을 나누는 수다쟁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룹을 만나주신 거예요.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딱 3사람만 개인적으로 만나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 고린도 15장에. 근데 누구냐면은 먼저는 베드로, 두 번째는 사도 바울, 세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바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야고보인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는 이미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제자 그 12명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첫째 큰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직접 야고보를 만나 주신 다음에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이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공적 예배와 또한 삶의 예배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공예배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공예배, 예배가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성수의 삶,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공예배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결혼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사귀는 분들도 있잖아요. 또 친구들과 이렇게 만남 속에 또 사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데서 끝나면 관계는 깊어질 수 없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면 그러면 이제는 1대1로 만나야죠. 집에도 돌아갔는데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전화도 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다가 여러분 결국 그 만남이 결혼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삶도 이 공적인 예배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는 1대1로 주님과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고 또 성경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32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뭐를 얻어요?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라. 만약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님과의 1대1의 만남이 있는 사람, 주를 만날 기회를 늘 찾고 찾아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쓰나미가 몰려와도 그 쓰나미가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래서 무너뜨리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 만남이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고보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잖아요. 성경에 그 이후에 야고보가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은 마가다라 방에서 여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누구와 더불어서요? 예수님의 아우들, 여기 야고보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시 마가다라 방에서 120명이 모였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로마 군사가 들이닥치면 이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으리란 법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이 위험인데 그들은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잖아요. 바로 그 성령 받은 인물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단지 야고보는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2장 1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예수님의 12제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날 밤 기적적으로 옥문을 열어주셔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그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이 기도하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베드로가 언제 올 줄 알고 늘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면서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로마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됐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그곳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나를 못 본 형제들한테 얘기해줘라. 이래도 되는 것을
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내가 이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된 것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꼭 전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금 지도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반면 야고보는 유괴 어머니, 유괴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그러한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동생이다라고 하는 위치 하나만으로 해도 그 위치는 절대적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은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의 총회에서 성도들이 두 가지 다른 의견 때문에 막 분란이 일어날 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뭐라냐면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생명같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할례 받았듯이 이방인도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여지껏 역사하신 이방인들에게 하신 역사를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서로 막 변론이 오고 가고 서로 막 난상토론이 오고 갔지만은 그러나 결국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도 지우기 힘든 이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그리고 마지막 딱 결론을 내리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아니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데. 예를 들면 윤씨인 저를 김씨로 바꾸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의 한마디의 권위에 모든 초대교회가 순종합니다. 그만큼 야고보의 영적 권위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 정도 권위가 되면은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니들은 말도 하지 말라고. 야, 니들은 조용히 있으라고. 그냥 내가 얘기하는 대로 따르라고. 내가 법이야. 라고 여러분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무조건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놀랍죠. 겸손하게. 어려울 때는 그냥 말없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권위를 나타내야 될 때는요,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 되게 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유대 사회는 혈통 사회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되면 아들도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야고보는요, 고난의 때에는 철저히 고난을 짊어지다가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다가 때가 됐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조용히 퇴장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이슬람은 수니파 시아파가 서로 나뉘어져서 지금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왜 수니파 시아파가 서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결국 마호메트의 사촌 동생이자 사위였던 알리라는 인물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호메트는 25살에 결혼하잖아요. 과부 하디자랑 40세의 과부랑. 마호메트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죠. 할아버지가 길렀는데 할아버지도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삼촌이 기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마호메트는 이 하디자와 결혼해가지고 7남매를 낳아요. 아들 셋에 딸 넷을.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아들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 대를 이을 사람이 없죠. 그리고 죽었어요. 실은 마호메트는요, 삼촌에게 빈 빚, 삼촌이 자기를 키워줬잖아요. 그 과부와 결혼을 시켜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실은 자기 사촌 동생을 사위로 맞이한 거죠.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그를 대를 이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때요 알리는요 내가 후계자다 하고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알리가 후계자됨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아파와 인정하지 않는 수니파가 서로 나뉘어지죠. 그것이 지금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80세 모세를 부르시죠. 40년간 가나안을 꿈꾸게 하시죠. 고생은 모세가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를요 가나안 코앞에서 불러갔어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아니 보여주지는 마시지. 보여주시고도 안 들여보내주세요.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요 성전을 너무 짓기 원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성전 짓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다윗이 지었으면 훨씬 잘 지었을 텐데.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와 다윗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 일들을 허락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와 다윗을 하나님이 징검다리 인생으로 세우신 겁니다. 모세가 없었더라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다윗이 없었더라면 솔로몬이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다음 세대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라고 하는 엄청난 지금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너무나 그 속도가 빠릅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목회 현장도 똑같습니다. 저희가요 서울에서는 전도사님들한테 사택을 안 주거든요. 근데 사택 줄 때니까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에 전도사님 모신다고 이렇게 올렸는데도요 이력서가 한 통도 안 들어와요. 네. 아니 이력서가 들어와야죠 사람을 뽑죠. 여러분 지금 이 사회의 문제는 또한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고 또 우리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이어지느냐 끊어지느냐는 그런 엄청난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지금 상당히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 징검다리가 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되는가,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일신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굉장한 기로에 놓여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징검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징검다리셨던 거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징검다리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강림절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이 얼마나 감격적인, 이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징검다리가 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한 징검다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 우리 젊은이들이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마치고 온가족 새벽 예배를 마치고 축구를 하러 가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 토요일 날 저녁에 축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감기가 조금 덜 났을 때였는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너무나 이렇게 감기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감기가 좀 덜 났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누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 인생 한 번뿐이고 어차피 하나님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그래, 나라도 가서 같이 애들하고 축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실은요
축구 좋아서 축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명으로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진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는 복음의 징검다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징검다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쓰나미가 와도 그렇게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와 이 민족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징검다리 인생으로 우리를 위해 평생을 자기를 들이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징검다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